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것들을 일단락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나 탁월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십수년의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교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됐습니다.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방해가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고 막을 수 없었고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마지막은 28장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핍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것은 사람의 탁월함이나 열정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품고 있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누군가 좋은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다가, 그렇게 섬기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이 그러했습니다. 10년, 2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이후 지금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사도들의 눈은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땅끝까지 바라보고 계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늘 생각하는 것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보여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다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는 헬라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 언어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어려움들이,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난 적이 없었던, 히브리 문화에 익숙하고 아람어에 정통한,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가? 오늘 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웠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가는 것,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무언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잘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신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망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쉽게 7 집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7 집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7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때 7명을 뽑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7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7명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뽑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 아는 이름이라 알고, 빌립 들었던 이름이긴 한데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오래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7명의 사람은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일을 시킨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중심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교회 리더십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십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7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훨씬 낫다, 수준이 낮다,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자, 앞에 이름만 빼놓고 보면 사도들과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스데반은 단순한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들은 흩어지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빌립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빌립이 단순히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표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를 옮기십니다. 8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그곳에 가서 빌립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집사가 아니라 7 일꾼이 아니라 초대교회 6장에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웠던 7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the se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of the seven. 그 7사람, 초대교회에서 그 7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이 7사람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웠을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웠고 그들이 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환란을 당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그리고 생겨진 결과가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7사람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을까?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불만, 그런 어려움, 갈등,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세워주고 인정하는 과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삶에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문제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웠고 그것에 따라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의 우선순위를 따른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것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의도하고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볼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며 내린 삶의 결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들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큰 그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우고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고 그들이 내렸던 그 결정이 하나님 나라 위한 큰 준비되는 과정이 되었음을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고 주어진 일에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며 결정하는 이 결정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